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참 은혜 많이 받고 또 말씀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34절 말씀 좀 깁니다. 그래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함께 봉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귀한 말씀 온전히 잘 전할 수 있게 지혜 주시고 또 잘 그 음성,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동쪽에 쌓은 새로운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이번 달로 이제 마지막 주일 저희가 야외 예배를 가는데, 그래서 야외 예배 전까지 여호수아서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분량이 오늘 많은데, 사실 이 오늘 말씀 나눈 이거는 한 세 번의 설교 내용으로 사실 말씀을 전할 그런 분량인데, 그걸 오늘 한 주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쌓은 새로운 제단.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지만 그 두 지파 반이 동쪽으로 이제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새로운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10절이에요.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알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었는데, 뭐 교회 하나 더 세워졌으면 좋아했어야 될 법도 하잖아요. 개척했구나, 뭐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화가 많이 났어요. 화를 많이 냈어요. 거기다가 제단을 또 쌓았다고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지파와 단판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아론의 손자예요. 와 10지파에서 뽑은 천부장급 지도자 10명을 뽑아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파가 그리고 세 지파가 길앗 땅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파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서쪽 편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두 지파 반하고 이제 길앗 땅에서 만나게 돼요. 그게 이제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만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따지고 드는 거죠. 문책을 하는 거죠. 왜 거기다가 제단을 또 쌓았냐라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16절에서 세 지파의 단을 쌓은 것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역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기 범죄 행위래요. 제단을 쌓았던 게.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게 거역하는 행위래요. 그러면서 또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제단을 세운 것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배역 행위다라고 또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제 혼내고 있는 거죠. 따지고 드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도 또한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도 거역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동쪽 편에 단을 새롭게 쌓은 제단은, 건축한 제단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행위였고 거역하는 행위였고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배역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불편하고 그 관계에도
위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17절에 잠깐 요 부월의 죄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민수기 25장의 내용인데, 이 부월의 죄악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시딤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고요, 이 부월의 바알 신을 섬기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돼서 2만 4천 명 정도가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때 아론의 손자인 이 비느하스, 오늘 대표로 나온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죽이면서, 이제 번제 드린 것 같이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이 연병이 그쳤던 내용이에요. 그게 부올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파의 대표로 보냄받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민수기 25장의 그 간음과 우상 숭배 일을 생각하면서 세 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과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세워놨는데 그게 똑같은 일이라고, 그게 부월의 죄악과 똑같은 거다,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아니, 두 지파 반이 동쪽에 제단을 세운 것이 무엇이 문제였나?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교회가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로 치면 그들의 유일한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막이었어요. 제사장은 그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만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을 통해 드려진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제사였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드려지는 이 죄사함의 예배를 통해서만이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유일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고요, 또한 모든 백성들의 화합과 단일성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고, 그곳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힘주심, 용서하심, 이런 것들을 그곳에서만 경험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세 지파가요, 요단 동편에 새로운 제단을 쌓으면서,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성막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들을, 그런 독특성을, 그런 특징을 모두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기껏 땅 달라고 해가지고 땅 줘가지고 축복해서 보내줬더니 이게 또 딴짓하고 있네,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고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여호수아 그쪽 백성들하고 화합과 단일성을 무너뜨리는, 이제 독립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세 지파가 새로운 단을 쌓는 것에 여호수아가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을 쌓았고 그 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마음, 생각을 가지고 싸우러, 혼내러 가는 내용이 쭉 담겨져 있는 게 20절까지 내용이에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인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여기에서는 세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와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이렇게 따지고 드니까 이제 세 지파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오해했다. 내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이, 교회를 세운 것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 오해를 풀려고 설명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21절부터 23절이에요. 특별히 본문 2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 이 세 지파가 새로운 단을 쌓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패역함이나 범죄함이 아니다. 그러려고 지은 게 아니다. 두 번째로 23절에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 아니라, 그런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24절부터 26절에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지파가 새로운 단을 쌓았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28절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28절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여기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우리들은 알잖냐. 그 가나안 땅에서 같이 전쟁 치르고 같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런 형제자매인 거 우리는 아는데, 우리가 다 죽고 나서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고 여기는 이제 동편에 있는데, 다 죽고 나고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애들끼리 그 사돈지간 사촌들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다 알지만 나중에 부모들 죽고 나면 남남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길거리에서 봐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서로 적이 되어지고 또 서로가 형제자매인지 모르게 될 수도 있으니, 이 단을 싸움을 통해서 이게 너희들은 하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으로, 증거물로 이 단을 쌓은 거다. 예배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거기 계신 하나님 여기 또 다시 불러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나니까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이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막 오해했을 때는 막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막 열분이 나고 격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세 지파 반에게 왔는데, 두 지파 반에게 왔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너희들이 이 단을 쌓은 게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었구나. 오해였었구나. 내가 그거를 깨닫게 되어져요. 30절과 31절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긴지라. 아유 다행이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너무 잘했다. 너무 좋은 거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네가 생각했구나. 너무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너희가 다른 목적으로 단을 쌓았으면 너 죽고 나 죽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곤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망할 수도 있었는데, 너희의 그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단을 쌓았으니, 단을 세웠으니 너희가 우리를 살린 거다. 너희뿐만 아니라 나 또한 살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22장에 기록된 처음에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이 동쪽에서 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혼자 생각했던 그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그 오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잠깐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오해라는 것이 물론 안 좋을 때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좋을 때 그런 오해라는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이 세 지파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치열하게 전쟁을 할 때에는요, 서로 오해할 시간도 없었어요. 서로 싸울 시간도 없었어요. 저기 딱 있으니까 그냥 한마음 한뜻으로 가서 저 적군을 쳐 부수면 되는 거고, 서로 무슨 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쓰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오해하고 싸우고 다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싸움이 다 끝나고 이제 태평성대가 되어지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할 일이 없어지니까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하니까 이 오해라는 나쁜 바이러스가
그 공동체에 싹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언제 찾아온다고요? 좋았을 때, 좋을 때 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오해라는 것은요, 그냥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확실한 사건을 근거로, 진실된 어떤 것을 근거로 이 오해가 싹을 트고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이 오해라는 것이 아예 없는 일, 아예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오해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이거예요. 아예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 허풍으로 생겨난 거면 금방 사그라들죠. 근데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단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충분히 오해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기반이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오해를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그런 오해의 바이러스가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 오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오해라는 게 관계를 무너뜨려요. 관계를 위협해요. 12절에서 우리가 잠깐 보았었지만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이 두 지파 반을 찾아갈 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단을 세웠어? 왜 세웠지? 내가 세울 일이 없는데 왜 세웠지? 가서 얘기는 한번 들어보자. 이 얘기를 한번 듣고 그리고 나서 뭐 어떤 생각을 해보자, 결정을 하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새 단을 세웠다고 하니까 확 바로 그냥 격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따가도 좀 말씀 나누겠지만 가서 왜 그랬는지 왜 세웠는지 자초지종을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들은 거예요. 듣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화부터 내고 오해부터 하고 가버리는 거. 이게 뭐의 시작이에요? 분열의 시작이에요. 분열의 시작. 이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또 이 오해라는 바이러스예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무작정 그냥 싸움부터 하려고 드는. 물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거의 평생은 아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전쟁만 치렀거든요. 모세 그 광야 시대 때도 계속 전쟁만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몸에 밴 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대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싸우는 거에 몸에 익숙해지니까 뭐만 딱 걸리면 그냥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라는 것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 오해라는 것이 사람의 어떤 그 감정을 이렇게 건드려서 분노케 하는 거예요.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요, 오해하는 사람도 힘들고 오해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오해하는 사람은 오해하는 사람대로 자기가 막 혼자 상상하고 생각하고 하니까 막 울분이 터지고 격분이 나고 막 쓸데없는 생각들, 계획들 막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저기 가가지고 이 두 지파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처단을 하고 뭐 막 이런 혼자 막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오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또 오해받는 입장에서도 힘들어요. 억울하거든요. 아니 와가지고 좀 물어보지. 진작에 화내기 전에, 오해하기 전에, 다른 생각하기 전에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 따지고 들고 화만 내고 싸우려 들고.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는 쪽이 더 힘들까요? 오해받는 쪽이 더 힘들까요? 오해하는 쪽이 더 힘들어요. 오해하는 쪽이. 미움도 받는 사람이 더 힘들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더 힘들까요?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미움 받는 사람들은 솔직히 몰라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그냥 얼굴 그러려냐고 자기는 자기라고 사는데,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 마음속에서 나의 짐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라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결국에는 독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이 오해라는 것이 나를 해치고 나를 죽이는 그런 독과 같은 그런 분노, 그런 격분을 유발한다. 자, 이런 관계를 위협하고 분노를 유발시키는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이거예요. 바로 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만 잘못했나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거를 소식을 듣고 혼자 오해하면서 화내고 가서 싸우려고 한 여호수아도 문제지만, 어떤 문제였어요? 가가지고 설명을 다투지면 듣는 그 대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에게는 문제가 없었을까? 아니죠. 얘네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쌓기 전에 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걸 쌓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상의를 해야죠. 대화를 해야죠. 그 다음에 가서 쌓았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문제예요. 뭐가 없어서? 뭐의 결핍? 대화의 결핍. 소통이 안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소통하지 않으면요, 서로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해가 오해를 낳고 또 오해를 낳고 오해를 낳고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 공동체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이 오해라는 거고, 그 오해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본문을 보니까 다 그래요. 소통의 결핍, 대화의 결핍으로 올 수밖에 없는. 오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오해가 쌓이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쌓이면 다툼이 되고, 다툼이 쌓이면 분열이 된다.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대화고,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게 방지하는 방법도 대화고 소통이고, 소통이 앞에 있고 뒤에 있으면 이게 어딘가 있으면 되는데 이게 없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결국 나중에는 와서 대화하니까 풀어지잖아요. 대화하니까 이제는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해야지. 그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했던 부분들, 그리고 오해를 풀었던 부분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3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3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요, 오해가 풀렸을 때, 그런 위기의 순간이 지나갔을 때, 이 위기의 순간을 통해 얻게 되어졌던 유익 세 가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이 오해가 풀렸을 때, 또는 위기가 지나갔을 때, 위기 후에 얻게 되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한번 볼게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 오해가 풀렸을 때, 풀린 후에 찾아온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여기 있는데 혹시 찾으셨어요? 첫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맨 앞줄이죠. 즐겁게 한지라. 그러니까 첫 번째 유익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풀린 후에 모두가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은요, 오해가 풀리기 전까지 모두가 근심하고 괴로워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오해가 풀리고 나니까 모든 그런 짐들이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온몸에 독이 퍼져 있는데 해독약을 딱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딱 먹고 나니까 샥 풀리는 거예요. 이 해독약이 뭐라고요?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딱 풀어지고 나니까 몸이 가벼운 거죠.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삶에서 그 행동으로 이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유익이에요. 즐거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온 이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오해의 풀려짐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 표시인 동시에,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 표시가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이 모습인 동시에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신앙의 간증, 신앙의 성장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싸우러 갈 때에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형제들과 싸우러 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이렇게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아니라 자기 같은 편에게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께 즐거이 찬송하며 그들을 처단하러 갔더라, 싸우러 갔더라, 따지러 갔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와 오해와 이런 것들이 꽉 쌓여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통 머릿속에 죽기 일부 직전인데 독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을 막 찬양할 그런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저거 가서 일단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니까 바로 그 머릿속에서 내 온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분노와 격분과 그런 화냄, 이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내 머릿속에 이제 누가 나를 지배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죠. 그런 오해라는 어떤 그런 어려움, 그런 위기를 다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이 순간이 벌써 레벨업 된 거예요. 이만큼 벌써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이 두 사람의 두 지파의, 이쪽 지파와 저쪽 지파, 여호수아파와 이 두 지파 반의 관계가 이제는 확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이 관계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오해가 풀린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말은요, 대인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평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찬양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도 각자가 아니라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졌더라. 우리가 잘 알겠지만요,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고 막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드리는 것 같지가 않고요, 찬양을 드려도 찬양을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뭘 하고 가도 그게 예배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오해와 분노, 격분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그렇지만 그게 싹 사라지고 나서 다 교회 오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나게 되고, 누구를 봐도 다 하나님 생각나고, 뭘 해도 하나님 생각나고. 여러분, 그런 게 예배고요, 그런 게 신앙생활이어야 되겠죠. 그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 물론 대인관계의 문제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질문하고 하나님 더 부르짖고 또 그런 순간들도 또 통해서 또 이렇게 신앙도 성장하는 거 맞아요. 그럼 뭐 그런 또 일들을 통해서 또 이 관계도 또 더 돈독해지고 뭐 이런 것들도 맞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 신앙생활에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의 오해로 인해 생긴 관계적 문제의 이 풀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유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더라.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졌더라. 그리고 오해가 풀려졌을 때 얻게 되는 세 번째 유익은 서로의 관계가 더욱 돈독히 세워졌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어떻게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어떤 오해가 생겨 어떤 이렇게 생겨도 이제는 먼저 싸우러 가자, 우리 저 인간들 죽이러 가자, 막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는, 서로 형제끼리 싸울 수도 있고 피 흘릴 수도 있는 그 상황을 대화를 통해 풀고 한 번의 그런 위기가 모면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야. 야, 우리가 그런 좋은 사이구나. 우리 사이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할 뻔했구나. 이제 다시는 싸우자고 하지 말자. 물론 나중에 또 막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런 다짐이라도 하고 그렇게 결론이 지어졌어요. 사실 보면요, 말씀 마무리 지어 가는데 오해는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오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어떤 누구의 잘못으로 오해가 발단이 되고 그게 자라났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우리가 방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런 위험, 그런 나쁜 일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어떤 그런 능력 밖의 일처럼 이렇게 찾아와요. 어떻게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그런 문제 원인이 될 가능성들을 우리가 다 방지를 하고 살겠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문제는 언제든지 다가온다. 오해의 소지도 뭐 언제나 다가온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이 딱 닥쳤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가 말 듣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먼저 그냥 다 자기 생각에 그냥 딱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냥 가서 다 칼로 처단하고 서로 싸웠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그거는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오해는 어떻게 푸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과정이 문제의 원인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고 막 그런 어려움에 있는데 이것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오해들처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오해가 분쟁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화합의 열매를 맺느냐는 불쑥 찾아온 이런 시험들, 이런 불청객들을 어떻게 잘 돌려보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해라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게 그거잖아요. 이 오해라는 이 독은 대화라는 필터로만 잘 필터링 해석시키면 즐거움과 찬양과 화합이라는 더 돈독해짐이라는 축복된 유익을 가져다주는 영적 성장의 명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쪽 세 지파가 쌓은 새로운 제단으로 인해 큰 오해가 생겼지만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결국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축복의 열매. 이 열매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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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모임이라든지 친구의 관계 속에서 친인척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고 잘 넘어가서 오늘 이 모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두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축복, 즐거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성장과 그리고 서로 간에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런 연합의 축복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 통해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우리 서로 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소통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많은 대화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저희들의 이 생각과 마음과 이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축복된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